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46면, 47면 어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아무리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해도 늘 어색하고 낯선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의 삶에 주어진 현실에 매여 있다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현실에 매여 있다는 말은 뭐 이런 것들이겠죠. 우리는 이 자리에 여기 앉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은 또 뭘 먹을까? 또 오늘은 뭘 입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만족스러울까? 내 생각대로 될까?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관계의 현실의 문제도 겪죠. 내 남편은 왜 이럴까? 내 아내는 왜 이럴까? 이 녀석들, 우리의 자녀들, 이 녀석들은 또 왜 이럴까? 어떻게 하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또 내일 만나는 내 일,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 어떻게 그 일을 잘 해내며 그분들을 잘 상대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수많은 현실에 관한 문제에 빠져 있다가 우리가 잠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묶여있는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린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어쩌면 생생한 이 텍스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묶여있는 그 현실과 연관된 어떤 이야기일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소위 은혜를 받았다 했을 때는 이 은혜는 현실에 묶여있는 나를 지지해 주거나 응원해 주는 어떤 나의 감정적이고 나의 상황적인 포인트를 건드리거나 자극받았을 때 그것을 우리가 소위 감동이라고 하죠. 이 감동이라는 것이 내게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은혜가 감동이라는 형태로 경험되기는 하지만 감동이 전부 은혜는 아닙니다. 여러분 감동이 곧 은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감동받았다고 해서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감동이 은혜면 감동을 못 받으면 은혜를 못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감동이 안 되는 것은 그렇다면 은혜가 아니니까 나도 모르게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감동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텍스트, 이 말씀이 내게 왔을 때 이 말씀이 주는 불편함 내지는 말씀으로 인한 갈등, 고민, 심지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오늘은 이 말씀이 참 듣기 싫다. 여러분 여기까지도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친 것이죠. 나에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반응한 것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나를 치고 내 삶을 때리죠.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절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았다 했을 때 우리는 올바른 정의를 해야 됩니다. 은혜 받았다는 말이 무엇이냐? 점점 만족하는 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바로 은혜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은혜 받은 것입니다. 은혜를 이렇게 정의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설교가 세상에서 무대에서 이야기하는 인문학 강의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TV에서 보는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이 세바시와 이 교회의 설교의 강단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좋은 얘기나 감동적인 얘기, 나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는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차라리 TV에서 김창옥 씨 강연이나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 같은 분들의 강의를 듣는 것이 훨씬 여러분들에게 응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이 교회는, 이 예배는, 이 강단은 우리가 뭘 듣고 싶느냐? 이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오실 때는 잠시 여러분들의 현실을 끊고 오셔야 됩니다. 묶여져 있던 현실을 끊고 오셔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을 그렇게 가지셔야 됩니다. 이곳에 올 때는 그냥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냥 꽉 하나님의 영광만, 그 거룩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묶여져 있던 이 현실의 문제,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 현실에 관계된 것만 듣지 않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 주신 예수님이 아니라 자꾸 나를 도와주는 도우미심만 찾게 하는 것이 내 현실의 모든 문제를 끌고 이 자리에 나왔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반복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믿음이 늘 그 수준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것만큼 슬픈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10살, 20살이 되었는데도 맨날 초등학교 1학년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것처럼 가슴이 미어지고 슬픈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반드시 자라나고 성장합니다. 성장해요. 여러분, 죽은 것들만 성장하지 않습니다. 살아있으면 반드시 성장합니다. 그런데 성장이라는 것은 그냥 성장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수반합니다. 결핍과 외부의 저항을 경험해야 성장합니다. 이 성장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야 성장이 되는 겁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몸, 육신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이나 마음, 영혼이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성숙해지길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자녀들에게 결핍을 주셔야 됩니다. 결핍. 지금보다 더 부족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부족함 속에서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벽에 부딪히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족함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이 부족함을 부끄러움이라고, 수치라고 여겨서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그냥 자식들에게 다 해주려고 그러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잘 고민하지 않습니다. 예, 어느 정도 풍족하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죠.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장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성장하길 원하시면 결핍, 부족함을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지 지금의 현실의 해답, 지금 내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이 현실의 대답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발견해내겠다, 찾아가겠다,
그러려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에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뭘 고민하시죠? 그 문제.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예배드려서 나갈 때 그 현실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거 안 돼요. 우리 모두는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막 고민하고 있는 그 현실의 해답을 주지 않아요.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뭘 주나요? 그렇습니다. 내 존재와 인생의 해답을 줍니다. 더 크죠. 포괄적입니다. 우리 자신을 성숙하게 해주고요. 강하게 해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을 지금 그저 여러분들의 그 문제에 답을 얻어가는 정도의 시간으로 삼지 마시고 이 시간을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가는 시간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도록 내어드려야 된다는 말이죠. 그게 예배고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인생은요 죽을 때까지 문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엘리야나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가져도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속에서 허우적대실 겁니다. 젊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한 환갑 정도 지나면 좀 문제가 없어질까? 한 70 정도 되면 인생에 그래도 문제가 좀 줄을까? 지금 힘들어하는 것은 좀 덜 힘들어하게 될까? 옆에 있는 환갑 넘으신 분들께 한번 여쭤보세요. 이제 70, 80 나이를 그 정도 먹으면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좀 없어질까?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90이 돼도 100살이 돼도 인생의 문제는 죽을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여기저기서 뻥뻥 터지는 게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와서 지금 일어난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지금 현실의 그 문제를 이겨내는데 가장 빠르고 분명한 방법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도 들어가기 전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교회 신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이 우리들의 삶의 현실의 실질적인 능력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데 이 신자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십자가, 예수 믿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고 우리는 그것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종교 행위를 통해서 뭔가 해답을 얻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의 실질적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의 어떤 신앙에 대한 접근, 우리의 신앙의 자세의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본문 얘기를 좀 이어서 해볼까요? 하다 보면 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 47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예수님을 체포하러 옵니다. 이들은 당시에 성전의 수비대로 여겨집니다. 이 성전 수비대는 이 성 안에 있는 강도들이나 시정 잡배들을 잡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늘 칼과 몽치, 몽둥이를 들고 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보시면 예수님을 잡겠다고 성전 수비대 큰 무리, 아마 이 성전 안에 있는 이 수비대들을 다 지금 몰고 와가지고 예수님 한 명 잡겠다고 지금 이 난리를 지금 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칼, 몽치 들고 와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도 분명 칼과 무기를 들고 우리에게 저항할 거라는 생각에서 이 수많은 군대와 무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 수준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밤에 잡으러 온 거예요. 밤에 잡으러. 여러분 낮에 잡으러 오면 이게 애매해집니다. 분위기가
낮에 잡으면 이 사람들 생각에는 분명히 예수님과 제자들도 칼과 몽치로 우리에게 덤벼들 거기 때문에 낮에 싸우면 이게 엄청난 싸움이 될 거라는 거예요. 본인들 생각할 때 막 그냥 칭칭하면서 그냥 막 서로 막 찌르고 막 이러면서 엄청난 해프닝이 될 거라는 생각에 밤에 찾아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명절 기간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밤에 싸우려고 성전 수비대 큰 무리를 몰고 예수님께 온 겁니다. 이게 너무 웃기죠. 왜? 예수님은 싸우실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과 싸우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잡혀 죽으시기 위해 오셨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체포 작전이 이 종교인들과 큰 무리들이 예상한 것보다 금방 끝납니다. 원래는 이 사람들은 밤새 싸우다 그 새벽에 그 다음날 간신히 체포해서 가야바에게 이렇게 끌고 들어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무리를 끌고 와서 예수님을 잡는데 그냥 한 방에 잡아버렸어요. 왜요? 잡히시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그냥 한 방에 그냥 바로 잡혀버려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에 보시면 이 가야바의 이 장인인 안나스가 먼저 신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가야바는 현직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안나스는 이 가야바의 장인이죠. 전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가야바가 생각할 때 너무 일찍 체포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을 끌려고 장인이 먼저 나가서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칼과 몽둥이를 든 큰 무리, 당시 기득권들과 종교 당국과 싸울 마음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왜냐? 맞서고 저항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처형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같이 칼 들고 몽둥이 들고 맞서 싸우는 것으로 절대 생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싸우지 않으시고 그냥 잡히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같이 칼로 맞서지 않고 같이 몽둥이로 맞서지 않고 그냥 잡히신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칼과 몽치죠. 몽둥이에요. 칼과 몽둥이. 여러분, 칼과 몽둥이는 뭘 상징할까요? 그렇습니다. 칼과 몽둥이는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을 대표하는 것들이에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삶의 모든 문제가 바로 칼과 몽둥이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질병이라는 칼과 몽치로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투명한 미래라는 칼과 몽치,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참 힘든 그런 칼과 몽치, 어떤 예상치 못했던 사고나 사건의 칼과 몽치,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참 마음 아픈 자녀의 문제, 그런 칼과 몽둥이가 우리의 삶을 계속 공격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항상 찔림받고 맞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죠. 예수님, 주님 뭐 하십니까? 그 칼을 막아주셔야죠. 예수님, 그 몽둥이를 막아주셔야죠. 제가 그 몽둥이와 그 칼을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더 큰 칼을 주셔야죠. 더 큰 몽둥이를 주셔야죠. 아닙니다. 주님, 칼 말고 총을 주시옵소서. 한 방에 갈겨버리게 그냥 확 그냥 이겨버리.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히려 칼을 휘두른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오늘 52절에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베드로가 너무 민망해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민망함을 넘어서 자기 스승이 너무 무능해 보이는 거예요. 이 스승 예수를 실망과 배신의 눈빛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더 질책하시죠. 53절에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줄 아느냐?
내가 저들을 물리적으로 제압할 수 없어서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줄 아느냐? 이 말씀이신 거죠.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줄 아느냐?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단 말이죠. 얼마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해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딜레마죠. 신앙의 딜레마. 제가 왜 이렇게 2부가 되면 흥분하나 했는데 2부 때 유난히 여러분들이 미동이 없으셔가지고 미동이 없는 것이 참 앞에 선 사람으로 하여금 오버하게 만듭니다. 이게 참. 어제도 제가 첫 주례를 하면서 저는 무슨 주일 예배 드리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무슨 호텔 결혼식인데 너무 조용해서 제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괜히 오버하고 원하는 대로 주례를 이끌어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여러분 어떤 미동이라도 좀 함께 해주시면, 마음에 안 들면 인상이라도 좀 쓰시고 좀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으신데 안 해주시는 거예요. 칼과 몽치로 얻어맞는 듯한 우리의 삶의 무거운 이 힘겨운 아픔과 문제, 제발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기대하는 우리에게 그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고 오히려 그 칼과 몽둥이를 손에서 내려놓으랍니다. 질책하세요. 더 큰 칼을 얻어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 칼을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과일 깎는 칼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칼과 몽둥이를 주러 오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뭘 주러 오셨어요? 뭘 주러 오셨어요?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원한 생명, 살아있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지금 죽어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없고요. 죽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칼과 몽둥이를 보면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더 큰 칼과 몽둥이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우리의 착각은 그 더 큰 칼이, 더 큰 몽둥이가 나를 지켜주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줄로 오해해요. 내가 더 큰 칼이 있고 더 큰 몽둥이가 있으면 두려움과 불안이 다 사라지고 여유가 오는 줄로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칼과 몽둥이라는 우리의 이 현실, 무거운 현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칼에 있거나 몽둥이에 있지 않아요. 더 큰 칼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주셨겠죠. 진짜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 예수님은 뭔지 아셨기 때문에 묵묵히 저항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러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신 겁니다.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 그 피가 칼과 몽둥이라는 세상을 이기게 하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의 현실의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설명해봐야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그냥 그만둘까 설마 무슨 그렇게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한 찬양을 들으면서 이 찬양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하나님은 또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찬양 속에서 하나님이 이 생명에 관한, 이 생명의 능력에 관한 힌트를 얻게 하셨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이래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고단한 인생길이고 힘겨운 오늘이라면
예수님께서 내일은 고단하지 않게 힘겹지 않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 그 가사가 내일은 힘겹지 않게 해주실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오늘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답니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그 어디도 예수님이 칼과 몽둥이로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여기에 무슨 생명이 있는가 말이에요. 후렴이 이렇습니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이 생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 먼저 이 찬양 같이 한번 해볼까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해주십시오.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제가 이 찬양을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계속 듣다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막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제 눈을 영상에서 아래로 내려 댓글을 보게 하십니다. 와,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생명이다. 몇 개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볼까요? 생명을 가진 자들의 이 고백, 이런 고백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제게 건강한 몸을 주셔서 태권도 사범도 할 수 있었고 해병대도 전역을 하며 남부러울 것 없이 평생을 제 육신의 능력을 믿고 살아왔는데 저에게 난치병을 주셔서 비로소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의 육신은 이제 곧 낡아지고 볼품 없어지겠지만 주님을 닮은 저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놀라운 고백.
두 번째 고백 볼까요? 이렇게 고백하는 분도 있어요. 떠나간 딸이 너무 보고 싶네요. 어찌할꼬. 10월이 되면 견딜 수 없이 외롭고 슬퍼서 이 찬양에 함께 울며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도 있어요. 돌이켜보니 매번 왜 나여야만 했는지, 혹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며 주어진 상황만에 포커스를 두며 살아왔네요. 결국 삶은 고난의 연속인데 말이죠. 이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다른 생각 말고 믿음의 눈으로 상황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마지막 고백 볼까요? 제가 손가락 4개를 잘려서 병원에 있을 때 한없는 은혜를 주신 찬양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손가락 4개가 잘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칼과 몽둥이는 해내지 못합니다. 내 것을 다 가져가셔도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그 어려운 힘든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고 여유를 가질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생명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능력의 생명이 생각보다 여러분 위대합니다. 놀랍죠. 칼과 몽둥이로 찔리고 맞아도 무너지지 않고 예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능력이에요. 현실의 칼과 몽둥이에 찔리고 맞아 아프지만 예수의 생명 때문에 견뎌낼 수 있고요, 이겨낼 수 있고요, 그 상황에서 웃습니다, 노래합니다, 찬양하며 그 상황을 평안으로 맞이합니다. 아무리 캄캄하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어도 웃을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다고요. 저 사람 안에 있는 게 여러분 안에 있다고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죠. 기독교 신앙은 지금 내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칼과 뭉치 달라고 멱살 잡고 흔드는 게 아닙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더 날카롭고 큰 칼 달라고 조르고 예수님 얼른 싸워주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칼 내려놓아라.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칼 가지고 몽둥이 가지고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들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칼과 몽치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은 십자가 죽음으로 완성하신 영원한 생명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버티게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그 문제, 힘든 문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는 다 알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봅시오.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은은하게 믿는 구석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나를 이대로 망하게 놔두지 않으실 거라는 우리의 은은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생명입니다. 절대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자꾸 칼 몽둥이 손에 만지작거리지 마시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손과 발 만지시면서 그 생명을 다시 확인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넉넉히 버틸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바로 신자들에게 주신 위대한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오늘 예수님을 찾겠다고 칼을 가져왔습니다. 몽둥이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제자들 생각도 그랬겠죠. 내가 칼 집어서
덤비면 예수님도 같이 도와주시겠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말씀하시죠. 그 칼 내려놔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너희들은 칼 가지고 사는 존재들 아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 흘리는 피, 그 흘리는 피로 얻을 생명, 그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다. 생명이 무엇인가 말이죠. 여러분, 생명이 무엇인지 꼭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손가락 4개가 잘려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웃을 수 있는 게 여러분 생명입니다. 여유를 갖는 것이. 이 위대한 생명의 능력,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생명의 능력을 갖고 싶습니다. 그저 지금 문제 하나 해결되는 것, 거기에 만족하는 인생 아니라 어떤 문제가 와도 넉넉히 이겨낼,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이 십자가의 생명의 능력, 이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 그 생명의 능력을 다시 확인하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거운 현실과 아픔, 한숨, 눈물, 우리의 삶의 현실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 이 생명의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 자신감 가지고 자존감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 아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칼과 몽둥이 들고 사는 사람들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몸찢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을 이기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생명의 능력, 우리 원흥성공학교 모든 성도들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나를 억누르는 그 문제 하나 해결하는 것, 그것만 얄팍하게 기대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웃을 수 있고, 여유롭게 맞받아칠 수 있고,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 붙드신다 라는 소망으로 그 어려운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유지하며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